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올해 2017년도에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는 어떤 해라고요?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올해는 무엇이 더해가야 되느냐? 날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있었나 보니까 그냥 가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가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나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 나사렛이지요.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가량 떨어진 예수님의 고향에서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청첩장, 초청장을 받고 귀빈의 자격으로 이 혼인잔치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갔다고요? 초청장 받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혼례잔치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하인들, 그 혼인잔치에는 하인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혼주와 친밀한 관계,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 혼인잔치가 흥이 돋아지고 흥이 고조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술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모든 잔치 자리에 다른 것은 떨어져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저기 경상도 지역 가면 잔치 자리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문어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똑바로 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잔치 자리에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홍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뭐 동과 서가 나눠질 게 있다고 동쪽에서는 문어가 떨어지면 안 되고 서쪽에서는 홍어가 떨어지면 안 되고 중간지방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잔치자리에 꼭 떨어지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 그래도 꼭 중요한 것은 넘치도록 풍족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잔치에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일주일가량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에 그냥 그야말로 흥을 돋궈야 될 이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낭패였지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에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흥이 깨지고 잔치 분위기가 망쳐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하겠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포도주 파는 가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집이 지금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인생의 돌발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40대 한창 일해야 할 때일 때 아닙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돈 버는 게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칠 겨를도 쉴 겨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창 일해야 될 40대 가장이 건강에 바닥나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업체도 온데간데 없이 다 공중분해되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본인의 건강 바닥에 놔버렸으니 병원에서 평생 누워있어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된 겁니다. 목사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소리로 삽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바닥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말을 하는 저는 더 답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목소리가 바닥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평생 공직생활 하시다가 연금 준비해놨지요, 퇴직금 준비해놨지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지요. 그 통장의 잔고가 절대로 바닥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행 잔고가 빵원이 됐습니다. 보증을 잘못 쓰고 투자를 잘못하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엉뚱한 데 투자하는 바람에 절대로 마를 것 같지 않고 바닥날 것 같지 않았던 은행의 잔고가 바닥에 나서 남은 모든 노년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닥날 것 같지 않았던 건강이 바닥나고 통장이 바닥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닥나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모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모자란 것이 은혜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강박한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언제 내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모자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건강이 모자라게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모자람을 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인생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모자랍니다.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자람이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람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을 초청해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야만 모자람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도 큰 잔치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2달 후면 저 새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잔치인데 국가 안팎을 보게 되니까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지금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여기저기서 절망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요. 어쩌면 우리도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새성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바닥이 보일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모자람이 있을 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건강이 바닥났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물질들이 바닥나고 모자랍니다. 사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됨이 은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게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입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많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지역에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세웠을까? 가만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 그 자리에서 유물이 하나 땅속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의 크기가 마치 오늘 말씀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통이라는 것은 계량 단위를 말해요. 헬라어로는 메트레타스라고 하는데 이 메트레타스 한 통은 우리나라 말로 40리터 정도 됩니다. 한 통이 40리터면 두세 통이면 얼마예요?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그냥 평균 100리터 정도 됩니다.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가는 통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문 입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가게 되면 어느 집을 막론하고 입구에 반드시 이 돌 항아리 물을 담아 두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양말 신고 다녔겠습니까? 지금도 양말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 먼지가 많은 지역에 양말도 안 신고 샌들을 신고 외출을 하게 되면은요 손과 발에 먼지가 서벅히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물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출하고 나서 결혼식을 앞두고 반드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집 안으로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누구에게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혼인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뭐를 갖다 주랍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하인들이 정신이 똑똑히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너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로 된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건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라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마셨는데 무슨 맛이 났다고요? 포도주 맛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의 물을 날라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혼인잔치에 분명히 포도주를 날랐던 주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도주 병도 있고 포도주 주전자도 있고 포도주를 담궈놨던 보관했던 큰 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더 쉽게 하시려면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사람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그 돌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돌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무엇을 하는 물이라고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먼지를, 때를 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이 신령한 물이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 근본적인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씻겨지고, 아멘. 우리 내면의 모든 교만함과 부정함과 거짓됨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처럼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돌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비록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꿀 수 있고 율법으로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죄악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지는 죄악들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속사람은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죄악만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형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이 보아너게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천둥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불과 같은 성격인 겁니다. 혈기를 얼마나 부리는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버럭버럭 흥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어이구, 천둥 같은 사람. 요한은요, 천둥 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평생 모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불같은 혈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불같이 급한 성격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온유한 성격으로 우리의 아들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돈 좀 벌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남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함부로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랑아리의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랑아리의 물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보다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더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사람은 교만이 뭔지 몰라요. 오히려 더 낮아진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포도주와 같이 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저 새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저 새성전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고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내 모든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의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물로 변한 포도주로 변한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는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심상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연회장은요, 이 혼인잔치에만 주관하는 연회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네에 많은 파티, 많은 잔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포도주 맛만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물탄 가짜인지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마지막 때 나온, 늦게 나온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포도주인 거예요. 여기서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최상품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례를 보게 되면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잔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진짜 포도주를 내옵니다. 아주 최상품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흐려지게 되면 서서히 포도주에 물 탄 걸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품질이 나쁜, 질이 나쁜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포도주인지 진짜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다고요? 처음보다 더 좋은 최상품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만 반짝하고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신령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만 좋습니다. 남자들이 뭐 살 때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살 때 제일 좋아합니다. 새 차를 뽑게 되면은요, 처음에도
세차를 하면 세차를 합니다. 물로 씻어요. 그 다음날 뭐 하나 보니까 또 세차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뭐 하니까 또 세차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차를 새로 바꾸게 되면 집보다도 가족보다도 차를 더 좋아한다 그래요.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가면 차가 사고가 나지요. 기스가 납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면 실증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실망스럽습니다. 여자들은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여자들은 새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오늘도 청소하고 내일도 청소하고 또 청소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새 집만 들어오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벽지가 바라고 색깔이 바라게 되면 조금씩 실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아서 처음에만 좋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전에 받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를 많이는 안 보지만 간혹 가다가 텔레비를 켜면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지방에 우리 고향을 이렇게 취재하는 건데, 한 번은 여기서 저기 순창에 고추장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순창에 아주 몇 대에 걸쳐가지고 고추장을 담는 그런 종갓집을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독대를 보는데요, 우리 집에는 항아리가 한 2-3개밖에 없는데 그 종갓집은 보니까 수십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장독대에 가득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추장은 그냥 모든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고추장이 다 똑같은 고추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떤 거는 방금 담은 고추장이 있고 한 6개월 된 것, 1년 된 것, 가장 오래된 고추장은 무려 17년에서 더 오래된 고추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추장들은 때깔이 다릅니다.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장맛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고. 간장도 된장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깊은 맛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는 보니까 50년 묵게 된 간장은요 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장맛과도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더 희미해지고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공허한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은혜를 오늘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받은 은혜만큼 올해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인중앙교회가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사랑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됐어. 사랑도 안 하고 이웃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웃들에게 수인중앙교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고, 50년 전보다 5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시작은 어선하고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은 나라가 어선하고 힘들게 시작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수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물과 같은 인생으로, 육신에 속한 인생으로, 율법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2017년도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나중에 더 크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과 같은 율법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영성이, 포도주로 변한 인격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